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구하는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늘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당황스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그 정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어떤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바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길에 계시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 계속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과 또한 그곳에 가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담담히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도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분명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 붙잡히고 넘기우고 뭐 십자가에 죽고 뭐 살아나고 막 그런다고 하셨는데 심란한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그러한 노중의 모습이 오늘 32절 말씀 가운데는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그 뒤에서 십자가의 길에 담겨져 있는 온전한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저 놀라운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와 또한 제자들이 한편으로 꿈꾸고 있었던 그 영광의 길에 대한 그런 엄청난 충돌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충돌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충격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 충격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도 우리가 구하는 바가 가득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은 누가 큰가를 서로 걷는 중에 다투는 그 제자들의 모습, 누가 먼저 선수를 칠 것이냐, 막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지만 제자들은 혹시라도 모를 뭐 예수님 계속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화되어져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서로의 다른 관심이 부딪히는 모습들,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교훈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우리의 원하는 바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시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주제는 무엇인가? 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장 자세한 순환 예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내가 잘 알려줄게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거야.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을 목전해 주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의 그 여정이 순례의 여정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근데 한편으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야고보와 요한의 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본문은 바로 너무나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순한 예고와는 동떨어진 주제가 바로 등장하는데 그 주제는 제자들 안에서 나온 주제였습니다.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였다라는 거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와 안정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로 그들은 메시아를 이해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메시아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적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분명히 계시되어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은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그렇지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고난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대로 걸어가시면서 그런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예언을 해석해 냈던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요리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마음에 담고 싶어 하고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않는, 외면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 통로점으로 신앙관을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여타 다른 종교들은 다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신적인 능력에 기대어 서려고 하는 것이 보통 샤머니즘의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의 길은 결코 그와 같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에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셨더니 대뜸 대답하는 것이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 왕위에 오르시면 저희가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죠. 예수님이 오르시고자 하시는 왕좌는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해가 없었어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더니 대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고 예수님이 받으실 그 세례는 죽음의 세례였거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저희를 앉혀주시기만 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마음이 가득 그렇게 물들어 있었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은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이 나중에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 그들이 선택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최초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요한은 사랑의 서신을 요한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뭐라고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막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해보면, 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너희도 뭐 엉뚱한 소리야, 이런 의미의 화가 아니고, 아, 이놈들이 선수치네, 이 정도의 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욕망도 야고보와 요한 안에 있는 그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냐? 그래서 막 사람들 니네 마음대로 움직이고 권세 부리고 싶냐? 그래서 나를 따른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진정 내 제자라면 너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제 이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에 맞추어져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이다. 가장 최고의 섬김이 무엇인지 아냐?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이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기대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은데 나를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 내 제자가 되는 길은 섬김의 길이다. 내가 오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몸을, 나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절정이죠. 절정.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45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여태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 나와 동거하지 않았느냐? 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이런 왕이 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의 삶도 나의 삶과 같아야 된다. 주인이 종으로서 왔다면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은 더할 나위 없이 종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러 왔는데 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 그것 우리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가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란,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와 같이 겸손과 신뢰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앞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 해대고 그러나 제자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그러니까 정죄와 판단의 잣대로 본문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깊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구하는 바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그것과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라는 것을 깊이 따져봐야 합니다. 따져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그 제자의 길, 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걸어갔던 그 섬김의 길 위에 제자들이 서기를 간절히 기대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이 마침내 변화되어져서 자신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역시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정말 당황스럽게 했던 그 주인공 중에 하나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그 중에 한 제자인 요한은 요한 1서라는 서신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제자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른 사람 안에는 연로한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다른 사람 안에는 문제 많은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제자도의 진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섬기려 왔으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저 자기 만족에만 치우쳐 삶을 살려고 한다면, 두려움과 떨림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를 아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가치관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매여 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게 마치 그렇잖아요. 우리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뉴스가 하도 TV에서 하도 막 얘기를 하니까 오징어 게임 얘기는 아마 다 이 어르신들도 다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무한 경쟁이죠.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모든 걸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한 그 모든 삶의 현장들, 공동체들 가운데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전달되어지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혔던 야고보와 요한의 그 나중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고 기꺼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저희 모두에게 귀감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날 선택하는 우리의 길도 그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